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일을 행하라 인데요. 이 선한 일을 행하라는 주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말씀을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먼저 참고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참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28절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다윗의 시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시고 또 미가 6장 8절 미가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한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듣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실상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말과 행위가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이었으므로 자신의 육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시고 선한 일이란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고 이를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성령 세례를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여 나누는 것을 성히 여기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매 그도 먹게 되었는데 육체는 죽지 않았으나 생명은 죽었고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지요. 이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뱀과 하와와 아담을 심판하시고 각각 행할 일을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시고 영생하는 생명과를 못 먹게 하시려고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며 자녀를 낳게 하시다가 930세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연고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 중에 선지자를 세워 그들을 감동시켜 기록하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본체이시나 제 속한 육체로 나타내셨을 때에는 제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첫사람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비유한 진리의 율법을 따먹은 자처럼 나타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세례 요한과 동일한 명령을 전파하신 것이지요. 이 명령을 전파하신 것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부터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대에서 주인 노릇하던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면서 자기를 믿고 돌아온 자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서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아 곧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사도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산에서 교훈을 베푸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세상의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육체의 질병과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행하시며 영생하는 길을 찾게 하셨던 곳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 대제사장과 동행하는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시기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며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따라 새벽에 성전에서 교훈을 베풀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하는 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함으로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이를 듣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성령 세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규와 같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핍박이 따르게 하신 것인데, 이는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이 응하여 악한 마귀의 행사와 선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게 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지요. 이 영광의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하게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찬미하게 하셨을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중에 이 세대에 정함이 없는 재물로 부한 자들이란 실제 육체의 삶에 필요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물로서 영적인 보화와 돈과 금과 은과 귀중한 양식 등을 비유한 말씀을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명하여 선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며, 그들을 책망한 야고보 사도님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도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죽였도다 하셨으므로 이는 당시에 선지자와 예수님을 죽인 자들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12절 사도들을 배도하여 당을 짓고 교회를 세운 자들이 자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한 사업으로 영생의 길을 찾아가게 하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되므로 선한 사업을 경영하시던 의의 세대가 끝나고 사단의 역사로 인한 불의의 세대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실상은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응하여 우리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 밖에 쫓겨난 것을 알고 다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된 물세례 곧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를 허락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오니 미국의 천국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최근에 보면 아주 악한 행실을 보이는 탈레반 같은 사람들, IS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때 그 안에서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그런 이제 코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을까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 맞죠? 또 육신의 선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저 깊은 산에 수도하고 있는 스님들이 선을 행하고자 원할까요?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원할까요?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을까?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선한 일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다 선한 길을 찾아서 열심히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어떤 거냐? 영원히 죽은 자들을 갖다 살려서 지옥의 심판받은 사람들을 살려서 영생 얻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선한 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 선한 일이 이래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세상 전체는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시면서 물세례를 베푸세요. 이 일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안에 생명을 갖다가 생기를 갖다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던 그런 아담을 갖다가 처음 지으시잖아요. 그 생명으로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그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신 모든 신약 성경의 증거는 어떻게 그 일이 응하게 될까?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케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천지창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영적 천지창조를 이루시기 위한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악한 세대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처음 어떻게 태어났어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 아들이 났어요. 의로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에게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과정이 첫사람 아담을 생명으로 살게 했던 과정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것은 이제 온전히 성령으로 선한 일만을 알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악을 몰라.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상에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다 해야 돼요? 악한 세대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이 뭐냐? 죄인의 옷을 입었고 악한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악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내용,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첫사람 아담의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서 절대 못 먹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가 따먹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가 아내가 됐는데, 그 아내를 뱀이 미혹을 해가지고, 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함께 이제 따먹고, 남편에게도 함께 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천지 창조의 대략의 과정이고, 신약시대의 영적 천지 창조의 과정이 똑같이 응한 것이고요. 언제든지 이 세상이 악한 세대가 되었으면 그때와 동일하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치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뱀으로부터 왔어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뱀에 미혹되어 있는 가운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세상 전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선행은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을 받았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돌아오니까 그들의 죄도 깨끗이 씻겨주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 일이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려면 천지 창조의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임하게 돼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어디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 속했을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에 속했을까요? 전부 다 우리의 심령은 뱀의 미혹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 세상 전체를 마귀에게, 그 뱀에게 다 맡겨놨다 그런 말입니다. 맡겨놨는데 나만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령이 함께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범하고 그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다, 이 사실을 처음 분별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이 영적 천지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창조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어느 쪽에 속했어요? 그냥 악한 대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쪽에 속했는가 하면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기 위한 선한 일을 할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마음이 새겨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 나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영혼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도들처럼 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일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지금 참고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셨는가를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이세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가 그랬으니까 선한 일의 목적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히 영생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연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께서 살아계셔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디모데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가 됐을까요? 온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서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 다른 사도들처럼 또 디모데처럼 속사람으로 나타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생명이 존재하신 분들이 세상에 오늘날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다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정확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시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시대가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쯤이에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도들의 세대의 역사가 언제까지였을까? 서기 기원 300년 안에 사도들의 세대가 끝났음을 역사적인 증거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역사의 증거는 이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지면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로 인하여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사도들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거든가요? 5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명 약간 넘은 거죠. 그죠? 그 정도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인들을 세웠고 그 가운데 또 교파가 나와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안에 포함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내 자신을 보니까 나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성령이 있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령이 있다고 했던 그 거짓말이 무엇으로 인하여 왔을까요? 당연히 교만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온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주는 그 성경의 율법은, 확실한 성경의 말씀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예. 선하신 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율법이 너는 지금까지 교만해서 모든 악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했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반드시 선한 일을 처음 시작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말씀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과 똑같이 응해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랬어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세대의 부한자들, 실제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자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이 세대의 부한자들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만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폭군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지금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겠죠. 여기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광은 녹이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 부자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금이나 은, 이 보물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전부 다 금이나 은이 녹슬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됐으면 다 녹슬고 좀먹어버린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재물은 다 썩었다. 재물이 뭐냐? 완전한 재물은 의의 재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의 재물입니다. 의로운 재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재물을 많이 가지신 분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 예금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을 터이고요. 땅 한 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없어요. 예. 그런데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장 부자가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잘 믿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하늘나라의 모든 지식이 말씀이 아주 풍부하게 잘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우리는 14만 4천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춘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물을 갖다가 성경에는 불의의 재물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잠언 10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아멘.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이 불의의 재물 실제로 얼른 보면 불의의 재물 그러면 남의 그 도둑질하고 아주 나쁜 그 탄매반 같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야 돈 많이 가져오면 내가 내주고 이렇게 돈 많이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볼 때 불의의 재물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들이 일을 하거나 그들의 자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돈 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그럼 불의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어떤 짓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불의의 재물이잖아요. 예. 근데 성경의 불의의 재물이 그런 재물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친구를 사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다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거기서 너희들 많이 전도해라. 여기 친구가 누구냐면요. 친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자신이 친구예요. 그냥 보시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다 친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옆에 돈 많이 불의의 재물 가지고 옆에 친구들을 사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을 사귀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이냐? 원래 전부 다 뱀의 미혹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그들이 듣고 돌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이거는 분명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맞잖아요. 죽는다고 하는데 빨리 죽으시오 이러면 안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까지는 예수님 자신도 의인이시고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본체가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해서 불의의 재물이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죠. 그 불의의 재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의의 재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우리 속사람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귀라. 어떻게 사귈까? 그 친구를 사귀려면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사귈 수가 없어요. 계명을 꼭 지키라.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악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 가운데는 다 죽어서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서 그분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그 친구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여기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제 계명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가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의고 선하신 하나님 본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그때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친구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됐을 때 친구가 함께 살아서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이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외식과 불법을 하고 오늘날도 세상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고 이게 불의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의 말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따서 먹었던 그 아담과 똑같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죄악 중에 처해 있구나. 첫사람 아담의 자리에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그 인정하신 가운데 그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선한 일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겠어. 사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각오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영광이 꼭 임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세상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진실하면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영원한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졌을 터이나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완전하게 끊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성령 받고 싶잖아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자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로 인정을 받고 싶지만 먼저는 너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이 와야 되는데 이 일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이 일로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바로 이제 선한 일의 첫 번째 시작임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들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거는 100%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가, 악한 마귀의 그 역사를 따라 행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는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내가 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던 모든 행위를 분별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악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세 요한의 때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외쳐 부르짖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가 씻겨지게 하고 그 영광의 날을 이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이 돼서 선한 일에 부요하는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고 죽어있는 것을 살려줄 수 있고 또 사도들이 실제로 육신의 재물은 전혀 부족해서 빌리거나 이렇게 남의 훔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풍요한 가운데서 부요한 가운데서 언제든지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역사하신 바 따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로 부요함을 얻게 하셨던 그 영광이 실제로 세상의 것으로도 부요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는 다 응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사업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든지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크게 짓고 그 가운데서 많은 재력을 쌓아서 자기들이 좋은 위치에서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의의 재물로 채워져 있으나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온 저희들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불의의 재물로 허탄한 일을 도모하였고 모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교훈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이 가운데서 다시 죄 씻김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도들처럼 되기 원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선한 일에 부요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